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그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위대한 아, 위임.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나의 제자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많은 경우에 개인적인 명령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개인이 전도도 하러 가고 선교도 하러 가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물론 우리 모든 개인 성도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교회라는 문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이 정말 모두가 다 해외 선교사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도 모든 성도가 해외 선교사로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가지고 선교하러 보냈던 거예요. 또 여기 보면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여러분들이 침례를 주시나요? 아닙니다. 수만 명의 교회에서도 실제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이게 교회의 의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합당하게 성도의 그 인준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이 침례를 주십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선교지나 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한 그 바로 복음 전도자가 침례를 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빌립 같은 경우에 이디오피아의 넷이 길을 가다가 뭐 이디오피아의 넷인 처음으로 이디오피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가서 뭐 어디 교회도 없는데 어디 침례 받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침례를 줬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성도가 개인적으로 침례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교회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이 위임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0절 정말 이거 28장 19절 20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18절에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그러므로는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졌다. 원래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의 신성으로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함으로 하늘과 땅에 속한 권세를 다 가지게 됐다. 이 말은 신성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의 결과로 얻게 되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세의 의지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믿는 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 힌두교를 믿는 사람, 무신론자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보고 믿으라고 그래요? 나는 내 삶의 길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삶에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듣고 순종해야 되는 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권세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숭실대학에 가서 지나가는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네 선배야.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믿어. 이게 가당한 말이겠어요? 선배면 선배지. 선배가 와서 나의 세계관을 바꾸겠다고요? 자기가 뭔데요? 총장이라고 그 길 가는 학생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혼에 관련된 그 인생에 죽고 사는 영원한 문제를 총장 때문에 믿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권위로
동네방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교육, 이건 아무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저는 순종하는 교회. 원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주보가 없지만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순종하는 교회를 이루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이 지킨다, to observe, to obey, to do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 몇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성경에 있는 중요한 몇 가지를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중요한 몇 가지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어떤 거요? 모든 걸 지켜야 돼요.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에게 모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고 백성들도 24장 7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바른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의 바른 반응은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어떤 말씀이요? 중요한 몇 가지가 아니고요.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근데 사울을 보시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왕위를 이제 박탈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아말렉 왕도 살려놓고 또 아말렉에 있는 좋은 소와 양들을 다 살려놨어요.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아마 화면에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다른 제사는 뭐죠?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나의 귀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다른 제사가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요? 순양, 숫, 연소 이거 돈으로 하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제사 지내는 거는요. 희생이고 헌신이고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희생하고 나의 귀중한 걸 소비해서 하나님께 나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시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좋은 선물, 돈을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성경에 부모에 대한 공경에 늙은 부모님의 삶을 지탱하도록 우리가 물질적인 의무가 성경적인 윤리예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의 뜻에 합당하게 물론 주님 안에서예요. 그 뜻을 이루는 게 부모님께 뭐 물질적인 거 해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헌신보다 낫다는 거예요. 헌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뭐 피아노도 살 수 있어요. 또 주일학교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들, 딸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들, 딸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아이가 없는 부모님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대학 졸업반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부모,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할 때 제일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제일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만 뭔가 하는 것보다 더 기쁘신 게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를 다 순종하는 거예요. 선택적인 순종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순종했어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아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를 없애려니 너무 귀하고 아까운 거예요. 보기 좋고 힘세 보이는 소와 양들은 다 남겨놨어요. 그리고 핑계를 대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제사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다른 걸 또 공급해 주세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거는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거는요, 아예 대체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대체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나답과 아비후라고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향 재료를 자기네가 만들었어요. 참 이상해요. 왜 그런 걸 만들었는지. 아마 자기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향 재료가 까다롭고 어렵고 뭐 불편했는지, 아니면 자기들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냄새가 더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한 건지, 하나님이 명령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재료로 자기네가 만들어서 대체를 시켜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타서 죽었어요. 누가요? 제사장이요. 뭐 하다가요? 예배 드리다가. 그 예배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대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예배의 요소들, 예배의 방식들이 만약에 명령이 되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게 제사장인 우리의 마땅한 겁니다. 대체하면 안 돼요. 동성애, 뭐 미국은 이미 동성애 이 결혼을 합헌했다가 또 트럼프 정부 때 어, 불합헌했다가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뭐 한국도 오니까 간음죄를 이제 없애버렸잖아요. 부부간에 이렇게 외도죄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참 좋은 거다. 이제 교회에서는 부부간에 외도하는 거를 죄라고 정죄하지 맙시다. 동거하는 거 세상이 다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왜 이렇게 속이 좁으세요? 아니 세상에 지금 뭐 아예 애도 안 낳는 판에 동거하는 게 뭐가 죄라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회원이 되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가당치도 않습니다. 목사님 그냥 그런 거 넘어가세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부부간에서만 하나님이 성생활을 복 주시는 거고, 성생활은 언약을 확증하는 행위예요. 내가 당신에게 나의 삶을 더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부족하더라도, 당신이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당신이 병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향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헌신적으로 다 이루겠습니다라는 언약 행위로 부부간의 성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한다고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체해 버리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교회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은 늘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을 너에게 전한다.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행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은 사랑과 계명을 연결시키셨어요. 21절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한 대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요, 내가 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왜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이룬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내적인 거잖아요. 말로만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위선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진짜 사랑인가를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죠.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같지 않습니다. 성도도 다 같지 않잖아요. 교회도 같지 않아요. 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지키지 못하는 영역에서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이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를 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면 당연히 뭐가 따라 나오냐면 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분의 원하심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고 싶은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교회 오늘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의 침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죠?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의 침례 교회는 이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그것이 무엇이든 남녀 간의 관계든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 직장에서 믿지 않는 보스와 또 직원으로서의 관계이든 또는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이든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들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야 돼요.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여러분들의 캠퍼스, 여러분이 직장인이면 직장, 뭐 여러분들이 동호회에 있으면 그 동호회,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세이프 존에서 나가야 되겠죠.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움직여야 돼요. 나가야 돼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때에 따라 하나님이 거리적으로 정말 멀리 보내시겠죠. 해외로 보내시겠죠. 이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가라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이 전도와 선교에만 집중해서 모든 교회 예산이라든지 구조를 여기에만 맞추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육이 부족해요. 그런 교회들은. 그리고 훈련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예산을 해외에만 써야, 해외 선교에만 써야 교회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교회 사역자에 대한 충분한 사례비도 하지 않아요. 교육부 교육 교재도 이렇게 잘 구입하지 않아요. 어디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데 지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헌금을 무조건 다 해외 선교에만 쓰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명령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명령, 봉사에 대한 명령, 교육에 대한 명령, 교제에 대한 명령, 또 해외 선교에 대한 명령, 이게 다 맞아야 돼요. 또 한편으로 가라라는 것에 무시하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 주 동사가 제자 삼는 거거든요. 제자 삼는 게 주 동사에 다른 건 분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자 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여기에만 집중하는 교회도 있어요. 나가지 않아요. 밖으로 전도하지도 않고. 근데 그것 또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outreach, inreach 이거 동시에 해야 되고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 이제 어제 뭐 숭실대학교 이제 근처에서 전도 전략을 짜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걸음이죠.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네. 나의 이 가정, 직장, 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 교회 주변으로 가는 거죠. 복음을 들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 순종의 과정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셔야 돼요. 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셔서 가라는 명령. 근데 가기만 하면 안 돼요. 무턱대고 왜 가야 되나?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를 삼는데 두 가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식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가 19절에 후반에 있는 침례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제자를 삼을 때에는 신앙 고백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캠퍼스의 선교단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선교단체에 또 이렇게 계신 형제님도 있고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CCC 1970년대 초부터 75년까지 엑스플로 74라고 있었거든요. 그때 진주에서 CCC 간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되셨는데 이 캠퍼스에서는 복음은 전하고 신앙은 고백하게 하는데 침례를 주지 못해요. 그리고 평생토록 그 과정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지 못하는 이런 한계도 있어요. 캠퍼스 선교가 필요해요. 협력해야 되고. 그런데 교회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언제 가르치게 하라고요? 잠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도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또 교회 안에서 그렇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주신 겁니다. 교회와 함께 이루도록. 캠퍼스에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로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의 언약 백성이 되게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침례를 얘기하셨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게 해라. 금식을 시켜라. 뭐 성경 공부를 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를 이루는 첫 번째 길을 침례를 주라 하신 이유는 침례가 제자 되는 첫 번째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입교하는 관문이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요구하는 순종의 행위가 침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침례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예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침례를 주라. 밥티조 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렇죠? 복음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에게, 어린아이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니고요. 중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 그리고 뿌리거나 붓거나 하지 않고 물속에 잠기는 밥티조를 줌으로써 그 사람을 제자되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례받은 제자가 침례를 기억하면서 20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나가는 교회, 또 침례를 주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침례를 주고 가르치는 게 제자 과정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세미나를 하시고 오늘 예배 위에도 세미나가 있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이 원하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려면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뭐를 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주님의 뜻은요. 사복음서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자기를 발견하셨어요.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경이 쓰여질 때 구약의 성도들이 특히 선지자들이 예수의 영이 선지자 안에 역사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경을 적을 때에 이미 예수의 영께서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은 이미 예수의 영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은요. 사복음서 말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사복음서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 그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바로 여기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의 모습이고, 또 그러한 제자들이 모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지상 위임의 가장 궁극적인 완성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벤자민 키치라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벤자민 키치는 17세기의 우리 침례교회 초기 지도자입니다. 목에 이렇게 칼을 차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 이 벤자민 키치 시대가 한국으로, 아까 저기 목사님의 자녀 없어요, 화면? 벤자민 키치, 네. 그 아래 저한테 안 떠가지고, TV에 안 떠가지고 제가, 이 사람의 그 위에 보세요. 네. 요거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이제 그 당시 17세기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요게 조금만, 네, 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목에 칼을 차고 있었는데 형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데 벌금을 내고 감옥에 며칠 구류를 살고, 토요일 날 시장에서 이렇게 2시간씩 모든 회중 앞에서, 이 동네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 앞에서 벌을 받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도 또 한 번 다른 동네의 마켓에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걸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서하가, 그러니까 서하였나, 그 이 당시 한국의 왕이 누구냐고 물어서 찾아봤어요. 16세기 중엽의 왕이 인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인조 때 영국 땅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벤자민 키치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동네에 나가서, 꼬마 아이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뭐 요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이 전도를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침례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영국 성공회는 이미 다 침례를 언제 줘요? 유아 태어나자마자 주잖아요.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래서 다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이 그 인펀 베프티즘은 성경적인 침례가 아니다. 너희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고 개인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이 영국 법에는 어긋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벌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목에 집어쳤을까요? 이거 못해 먹겠다. 내가 왜 이렇게 공중 앞에서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뭐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치욕스럽게 해야 될까? 아니요. 이분은 더욱더 열심히 교회를 사역을 하셨고요. 이분이 목회하던 교회가 몇백 년 뒤에 누가 목회를 하시냐면 찰스 스펄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한 교회의 200년 전 목사님이 벤자민 키치예요. 이분 목회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대가가 따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큰 교회들이 그걸 하고 있지 않는데, 소수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서 행위로 옮기려고 할 때는요, 반발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희만 하나님 믿어?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또 기존의 그 잘못된 성경적인 가르침에 오랫동안 전통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수용하지 않죠. 지금은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고 침례교 목사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의 정부는 없어요. 그런 교회도 없고. 그러나 16세기 중반에는 영국 성공회가 이와 같이 침례교 목회자들을 벌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오바디아 홈즈라고 채찍을 맞은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 침례교 목사님인데 같은 16세기 중엽이에요. 이거는 보스턴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이 침례교 목사님이 보스턴에 방문해서 자기 성도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보스턴은요, 회중교회라는 그 교회가 주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정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네, 신정국가. 영국에서는 성공회만 유일하게 합법적인 종교였잖아요. 근데 미국도 초기에는 종교 자유가 없이 그
칼러니 식민지를 어떤 종교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유일한 합법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릴랜드, 미국의 메릴랜드가 있죠. 거기는 퀸 메리, 영국의 퀸 메리의 이름을 따서 메릴랜드라고 했거든요. 거기는 카톨릭만 유일한 합법 종교. 여기 보스턴을 포함한 뉴 잉글랜드 지역은 컨그리게이션이라고 회중교회, 존 오웬 목사님이 있었던 회중교회만 유일한 합법 종교예요. 근데 침례교회가 거기를 가서 성도의 신자의 침수 침례를 가르쳤기 때문에 위배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려서 30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기어다녔어요. 무릎으로 한동안 어깨로 이렇게 팔꿈치로 기어다니고 무릎으로 기어다녔어요. 그게 보스턴시의 공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냥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냥 유아세례 주고 그냥 물 뿌리고 그랬으면 되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네, 이분들은요,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큰 상처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계시라면 그것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당연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본 헤퍼라고 혹시 아세요? 그 독일의 목회자이죠.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했죠. 그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제 처형을 받으셨는데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이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이다.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지식만 가지고 안 돼요. I agree 그건 안 돼요. I agree는 아주 베이직. I do, I obey, I keep, I practice, I observe. 나는 지킵니다. 나는 행합니다. 나는 실천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는 자들의 교회의 DNA가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 침례교회의 선조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얼굴 잘생기셨죠. 아까 우리 서아가 머리 뽀글뽀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16세기 중엽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그 판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귀족들은 다 이런 걸 하고 집회를 해야 됐어요. 자, 이분은 헨리 던스터라는 분입니다. 헨리 던스터. 이 헨리 던스터는 하버드 대학 있죠? 하버드 대학의 초대 총장님이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총장님은 그냥 학식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하버드 대학은 지금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원래 하버드 대학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였어요. 인문학교, 기독교 인문학교. 그런데 신학을 가르치는. 예. 그래서 중요한 목적이 정통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교와 같은 인문학교가 되고자 하버드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하버드 대학은 어떤 교단이 세웠냐면 회중 교단이라고 유아 세례를 주는 칼빈주의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세운 학교의 초대 총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그 신학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대표하는. 유아 세례를 주고 칼빈주의 신앙을 믿고 있는 회중 교단의 가장 뛰어난 학자로서 하버드 대학의 초대 총장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 초대 이 학교를 만들 때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분이 아니라 학교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건물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이나 밭, 산 이런 걸 팔아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 건물들을 지은 분이에요. 초대 총장으로서. 그러니까 헌신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 쫓겨나게 될까요? 이분이 아까 그 오바댜 홈즈가 매를 맞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분 마음에 굉장히 괴로움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학자로서 헬라어 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다가 뭘 깨달았냐면 밥티조는 물속에 잠기는 것밖에 없다는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서 신학자로서 실행하는 거는 세례였던 거죠. 두 번째, 이분이 성경을 보니까 유아 세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줄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신자의 침수 침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채찍을 30대나 맞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뭘 받았을까요? 나는 학자인데도, 나는 공부를 해서 헬라어를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도 나는 뭘 안 한 거예요? 행위로 옮기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분은 헬라어 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베프티스트 사역자예요. 아직 안수도 안 받았어요. 근데 채찍을 맞으면서까지 자기의 신앙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교단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아니, 유아 세례를 거절하고 침례를 줘야 된다고 말하는 회중교회 신학자를 어떻게 학교에 두겠어요? 그래서 사임을 요청합니다. 예, 이분이 학교를 사임하고 몸이 약했는데 5개월 뒤에 돌아가세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믿는 자들의 침수 침례에 근거한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글을 읽고 미스터 골드, 토마스 골드라는 분이 보스턴에 제1 침례교를 세워요. 그리고 이 제1 침례교회, 보스턴 교회가 나중에 헨리 던스터의 비묘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헌신하신 분.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그분이 최초의 보스턴 침례교회가 세워지도록 신학적인 가르침과 그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그 글을 읽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최초의 침례교회를 그 보스턴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동성연애 반대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타깃됩니다. 아주 속이 정말 좁을 뿐만 아니라 어, 자기의 아집만 가득 찬, 그리고 인간의 어떤 휴머니즘이 결여된 이런 사람으로 직장에서 금방 낙인 찍힐 수 있어요. 인터뷰에서 아예 뽑지도 않아요. 아예 인터뷰에서. 그리고 승진해서 누락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됩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또는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아니면 세상의 주류에 들어가고자, 아니 그것도 아니면 기독교의 주류에 들어가고자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대체하는 이런 식의 제자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요, 하버드직 총장직을 버리더라도 내가 이제 확신하게 된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헌신한 헨리 던스터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은 뭐 많은 추종자를 모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뭐 교회도 번듯하게 세우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헌신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의 영향력 때문에 보스턴에는 침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가 꼭 클 필요는 없어요. 성장해서 많은 사람이 오면 더 좋겠죠.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목적이 그냥 세상에 있는 대형 교회처럼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모든 말씀, 그게 주의 만찬에 대한 거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든, 선교를 하는 것이든, 교리에 관련된 것이든, 윤리에 관련된 것이든, 항상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찬양으로 주님 사랑하는 걸 고백합니다. 기도로 주님 사랑하는 걸 고백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헌신하여 주님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활하시기 후에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사명을 주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 침례를 주고 침례받은 제자가 주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수 있는 제자 되도록 가르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순종하고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만나 주의 제자로 삼는 자마다 침례를 베풀고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언약 백성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침례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나의 임재와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듯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능력 되게 하옵소서, 소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